기원전 3세기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오랫동안 카르타고가 지배해온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죠.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20년 동안이나 지루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칸나 전투에서 패한 로마는 한니발의 전술 그대로 모방한 명장 스키피오가 자마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명실상부 지중해를 장악하며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한니발과 전쟁을 치렀던 비상시기에 로마 사람들은 서고 즉 북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순간이 되면 북소리가 울렸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기를 들고 나서야 했습니다.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북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서 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북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북소리가 로마를 지켜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세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소리는 알아듣는데 말의 뜻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전한 말은 다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소리는 들었지만 말의 뜻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진 겁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이었죠. 여러분, 요즘 난청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력이 약해서 난청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귀를 막으면 자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정작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소리는 듣는데 말에 담긴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려운 거죠. 서로가 난청 환자가 되어서 자기 목소리만 높입니다. 그러므로 난청 환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상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화가 난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보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래도 빈자리가 남아있던지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 있을 법한 파티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라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선별해서 예쁘게 초대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당부도 했고 참석 여부도 확답을 받았어요. 또 파티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참석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파티할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잊었을까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근데 막상 파티에는 사람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어떤 친구는 어제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느라 피곤해서 좀 더 자야겠다며 참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미용실에 파마하기로 약속한 날이라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친구는 오늘 데이트가 있는 날이라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쉽게 넘어갈 만큼 쿨한 성격이십니까? 그들의 변명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은 핑계의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준비한 파티가 아니 머리 팜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파티하는 시간에 데이트를 해야 합니까? 그런 핑계를 접하면 실망감을 넘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지만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오랜만에 콘서트를 여는데 자리가 썰렁합니다. 그런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대권을 다 일일이 보냈어요. 그런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조차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마 그는 실망을 했고 그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좋으니 빈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잔치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만큼 소중한 잔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 잔치에 참석해서 주인과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실망감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끼는 그 주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할 때의 심정 아시죠? 사람이 가장 모멸감을 느낄 때가 거부당할 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인 겁니까? 거부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거부당할 때, 무시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거절당해도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부당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거부당할 때 그 심정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베푼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게 될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도 같은 곳이라는 거죠. 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잔치에 담긴 풍성하고 즐거운 의미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복되고 풍성하고 넘치고 기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무턱대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나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지극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면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나고 나신 그 하나님 영광의 뒷자락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도 영광,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그분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손님들을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씀하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고 너희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규모도 크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면 열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열 수 없는 그런 잔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여세요. 이 잔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들인 비용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용으로 지불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가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단지 중독되었기 때문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한 판만 따면 지금까지 이런 것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끊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본전 생각 때문이라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본전 생각 때문에 천국잔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이신 비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루신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도에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전 생각하셔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잔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들만으로 그 자리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이 잔치에 앉히게 했던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다란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초대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 이번에는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를 거부했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명예를 모욕하는 처사예요. 한마디로 주인을 무시한 행위요, 불순종이죠. 그들은 땅을 샀다는 이유 때문에 소를 샀다는 핑계로 초대를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들은 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된 핑계에 주인은 더 심한 모욕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핑계 없이 정말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견물생심이죠.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일이 중요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이 더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세요. 또 사람을 대접할 때에도 힘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도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면 어떤 모양이든 받은 만큼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어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대접하면 그들로부터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베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누릴 상급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현실적인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야곱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에서인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우리는 마음은 야곱인데 정작 우리의 삶은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터키 한 박물관에는 86캐럿짜리 아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석의 이름이 뭐냐면 스푼이에요. 숟가락이란 말이죠. 그 원석을 발견한 사람이 숟가락 하나와 바꿨다고 해서 그 보석의 이름을 스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숟가락 하나와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돌덩어리가 숟가락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진짜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은 30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고 여가생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미생활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대만이죠. 그렇다고 성도들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세상과 탐싸며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취미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또 취미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사람들을 만나 교제도 하고 또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 구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꼭 그것을 예배 시간에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땅을 산 게 잘못이 아니죠. 손을 시험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잔칫날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날을 피해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득이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못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가지고 세상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주저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어요. 또 일과 자식에 대한 집착일 수 있고 때론 자기 고집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낚시와 같은 취미 활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 나라는 되게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내가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빈궁해져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비워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애굽에서 일이 꼬이게 되죠. 애굽의 총리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놔요. 얼마 후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를 만날 수 없다며 양식을 살 수 없다며 아들들이 한사코 가기를 꺼려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잔머리 하나 잘 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베냐민이라고 속여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가정 형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잔머리를 버려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꺼이 베냐민을 내려놔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내려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움켜졌던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 야곱은 잃어버린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야곱이 다른 사람을 베냐민으로 속여서 보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베냐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베냐민으로 여기고 온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옛날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인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해서 베냐민을 죽였겠구나. 자신에게 한 것까지 베냐민도 죽였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요셉은 그 형들과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내일은 괜찮은데 오늘은 싫어요. 내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내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은 내일까지 마냥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초대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의 시간과 기회, 내일의 물질과 건강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속절없이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실 때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하자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러다 그 잔치를 참여하게 해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자 이번에는 좀 더 먼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를 합니다. 이들은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잔치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밖의 잔치에 대신 초대를 받게 돼요. 그야말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큰 무리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 역시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세요. 사레란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공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증표로 뭘 허락하셨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회에 속한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종들 중에는요,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정말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졸지에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혈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종들도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혈통만이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까지 할례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요, 제대로 대접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할례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내가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신세가 전락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전쟁에 괜히 끌려왔다가 종으로 팔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종으로 끌려올 때 울면서 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복음은 오히려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게 이르렀죠. 그러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로마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복음의 초청이 우리에게까지 들렸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초청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우리는 주인 같기도 하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어부지리로 초청을 받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구원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잔치의 초대에 참석한 사람과 초대를 거부한 사람과 졸지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잔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거부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두 부류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초대에 기쁘게 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 신앙의 연습이기도 하고 신앙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응답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두 팔 벌리고 계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